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백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백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이입니다. 우리 동네에 환갑잔치만 하면 장수했다, 이런 때가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4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60세가 되어서 노인정 가면 오지 마라 그래요. 노인이 아니란 얘기죠.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틀림없이 오래 살면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오래 사는 100세가 나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다로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또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 두 계파는 당시 신자들의 대표적인 그룹들입니다. 주류 신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무서웠던,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대상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호칭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전도에서부터 나눔과 섬김까지 이 5가지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주제 또는 제목은, 시작,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건설할 천국. 천국이 있기나 하는 건가? 천국이 있기나 하는 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
이것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럴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한번 손 들어볼까? 죽고 난 뒤에 나는 천국 확실히 간다. 손 내려요. 죽어봐야 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직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거든요. 갔다가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꼭 거짓말 같거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번 주간에 나눌 주제는 죽고 난 뒤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제목 누가? 우리가 뭘 한다?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간이 하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할 때도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도 천국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통치하고 있는 미국도 천국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는 그 북한도 천국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통치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누가 하든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저 사람이 통치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지금까지 기대를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통치하는 행위는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느냐? 사람을 기대합니다. 가정천국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잘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아니야. 아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 자식들이 잘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면 그 가정은 아마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남편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할 겁니다. 그건 아멘 하지 마라. 남자들이 아멘 하면 아멘 맞아. 아내 때문에 천국이 아니다. 이건 아내들이 아멘 하면 맞아요. 아멘.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식 때문에 천국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맞아.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가정이든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잘 살려고 하면 남편이 잘해야 된다, 아내가 잘해야 된다, 자식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나 있는 건가? 오늘 이 주제 앞에서 말이죠. 누가 만드는 천국? 우리가 건설할 천국.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건설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 천국을 건설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걸 물어봐야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통치하는 곳은 국가적으로 봐도 천국이 아니었어요. 가정적으로 봐도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들은 천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쏘아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쏘아왔기 때문에 아닌 걸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첫 번째 딱 넘기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체 가구 수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이 정확하면 60.1%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그러면 단지별로 나누어져 있죠. 무슨 아파트 몇 단지, 몇 단지, 몇 단지, 단지, 그렇죠? 단지마다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죠. 어김없이 울타리 맨 정문에는 누가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있죠.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다가 이 동네 살면 들어가, 안 살면 들어가지 마,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신혼부부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된대. 왜 안 돼요? 아파트 값 떨어진대요. 그러면 반대로 어르신들 노인 아파트 들으면 환영할까? 반대한대. 왜 반대해? 값 떨어진다고. 누가 살면 값 올라가? 예, 중간치기 살면 값 올라간대.
임대 아파트 오면 안 돼. 왜 안 돼? 값 떨어지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단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단지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 말이죠. 그 단지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그 단지 자랑하려고 그래. 뭐 자랑하는 거죠? 부동산 자랑하는 거죠. 그 부동산 짊어지고 가는 사람 보셨나요? 나는 빚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봤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빚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인간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면 그 생활은 천국 반대, 뭐가 되고 말아요? 지옥 같은 생활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단절된 사회예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단절시켜놨어요. 혹시 여러분 단지와 단지 사이에 길이 열려있는 단지 있나요? 없죠? 이게 단지예요.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단지와 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 걸면 아무도 간섭하지 못해. 소리가 좀 심하다 이제 올라가서 칼부림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심하냐고.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삶의 질이 아주 얕아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절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도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건설할 천국은 뭐냐? 소통하는 가정 만드는 거다. 이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주면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돈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통은 안 될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집안에 있어도 남남과 똑같아져요. 아니 돈을 벌어주면 내 할 일은 했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천국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대한민국 안 바뀌어요. 그러면 누가 일해야 되냐? 교회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걸 우리가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문제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우리 양해문 교회의 교우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 생활 하기를 원하니까. 아멘. 인간이 주인이 된다면 많이 가진 사람이 천국 생활 해야 됩니다. 재벌이 천국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 재벌들이 천국 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재벌일 뿐입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지식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박사들이 천국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지식이 천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천국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 가정에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아멘. 내 마음속이 천국같이 편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손해 없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득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그 혜택은 또는 그 벌은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사회는 공평합니다. 우위도 없고 열등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 그것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이것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세계는 은혜의 세상입니다.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은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이, 같이 모여 앉아 있지 마라. 성령 강림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뭐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요, 잘해준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들어간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요, 사업 잘 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요.
좋은 집을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변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이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사람 바뀝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한단 말이지.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가족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 변하는 거 잔소리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진다고 변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가족이 변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 같은데 마음먹기 달렸다. 인생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아, 나는 저 사람을 아껴야 되겠다. 근데 얼굴만 보면 피하고 싶은 거 어떡할 거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네 인생은 네 거라는 거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지. 마음대로 하래.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이지.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랩하는 거 보면요 욕을 많이 해요. 랩 가사 보면요 욕을 엄청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그냥 노래래. 그게 욕하는 거지. 그게 노래요. 근데 그걸 또 유행을 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욕하고 싶다는 얘기지. 대중문화가요 이렇게 욕하는 노래가 인기를 끈단 말은 욕하고 싶다는 거지. 아멘. 안 그래도 욕하고 싶은데 욕하는 노래 나오니까 노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욕 실컷 하잖아.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거지. 인기 끈다 이거지. 천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아무리 우겨도 내 거 아니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싶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 누구로 모시면 돼요? 예, 깊은 묵상에 빠진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주인이 누구요? 안 자고 싶어도 졸리는 걸 어떡할 거요? 이게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눈꺼풀이 이해됩니다. 얼마나 이 몸이 나른한지 몰라요. 나른하고 노근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가족들 편안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 편안해. 아멘. 가족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돈 싸다 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직장은 떨어져 있어요. 뭐 얼굴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 오시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야, 살만 날 것 같다. 예, 며칠은 살만 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래요? 잘 안 풀리도록 막는 세력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도전을 받고 또 거기서 응전해야 되고 또 거기서 싸워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보십시오. 못 먹고 사는지 나하고 한번 내기합시다. 못 먹고 살면 내가 먹고 살게 해드릴게. 목사님 돈 많아요? 우리 하나님 돈 많아요.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조상님들이요, 다 먹을 거 타고난다고 안 믿는 사람도 요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아웅다웅하면서 왜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거 짊어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봄이 되면 이제 노란 개나리도 피고 빨간 분홍색 진달래도 피고 또 잎사귀는 파릇파릇 돋아나니까 장롱에 있는 이쁜 옷을 꺼내서 입어야 되겠다. 봤더니 별로 이쁜 게 없어. 근데 그 주일날 와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쁜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요. 옷을 살라 그러니까 돈은 없어. 속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봤자요. 그래 봤자. 혹시 이쁜 옷 입고 온 사람 밉상 싫었거든. 그 사람하고 놀지 말아요. 왜 같이 있어가지고 속상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돈 가지고 만들어가는 세상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건설할 세상을 만들자? 은혜로 건설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세상 자랑하는 교회 아닌 거.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문화가 돈 자랑하는 문화 되면 안 돼요. 아멘. 안 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직장 자랑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사업 자랑하는 교회 돼서도 안 돼요. 집 크기 자랑하는 교회 되면 더더욱 안 돼요. 차 자랑하는 교회 돼서도 안 돼요. 아멘. 그 뭐 자랑하느냐? 은혜 자랑. 아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가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건설할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 만들자. 그러면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설한 게 뭐냐?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이 에덴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살리는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복의 기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권 바뀌면 세상이 천국같이 좋아진다? 아니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거 옛날처럼 돈 많은 그때로 돌아가면 되겠다?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의 기관, 천국을 건설하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에덴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온 만물을 살리신 것처럼 주인은 지금도 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요. 교회가 지금 무슨 판이냐? 돈판이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대한민국 요래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교회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하면서 50명 미만 되는 80% 넘는 교회들만 살리면 된다. 그 사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세상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 이름 물어봐도요, 개척교회래. 큰 교회 이름 물어보면 자기 교회 그 얘기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게 세상이란 증거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사이즈가 크고 적은 게 교회의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 이 말이지.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예요. 아멘. 그 일이 뭐냐? 지금 전도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눔과 섬김까지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5대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이 5대 사역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은 나눔과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100세 시대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태어날 때 축복받은 사람, 죽을 때 더 복되게 죽게 하자. 이게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만들지 못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해. 얘들아, 어떤 게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까지 들렸어.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지 마라. 천국 같은 교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면 된다. 돈 벌면 되는 게 아니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돈 많이 주는 사업 잘 풀리는 것도 아니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걸 하지 않고 어이 너희들 한 번만 더 떠들면 요 불러낸다. 설교할 때는 조용히 해. 알았지? 아멘 해라. 잘했다. 그러니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천국을 회복시킨 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세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5대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거죠. 5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됩니다. 5대 사역을 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머리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 건설의 원리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돈 있는 사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살라 그랬어.
그랬더니 돈으로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어. 누가 오시면 돼요? 그렇지.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빼앗겨버린 그 천국,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의 그 5대 사역, 이를 회복시킨 그 성자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일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전도에서부터 나눔과 섬김까지 5대 사역인데, 나눔의 사역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천국 같은 세상은 서로 돕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하십니다. 이게 천국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 돕는. 예수님께서 하신 5대 사역 중에서 나눔과 섬김은 서로 돕는 사역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뭘 도와주느냐? 태어났을 때도 축복하고 죽을 때는 더 축복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걸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기도가 아주 절박해졌어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기 전에 축복받으면서 돌아가셔야 되거든. 아멘.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돌아간다 얘기하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돌아간다 얘기 하면요, 여기는요 얼른 내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맞아요. 우리 사회에 요양원에 가는 건 아무래도 자식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소망스럽지 않다는 거죠.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현대판 고려장 그래놨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늙은 것이 서럽지 않도록 해줄 책임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와야 돼요. 도와가지고 이 요양원을 최고로 양희문 교회 요양원을 지어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다요, 나이가 많아지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아직 전기 때문에 괜찮아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이게 내 다리인지 네 다리인지 모를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아지랭이가 봄이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아지랭이가 올라와서 이게 눈이 아른아른거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서럽지 않도록 해줄 책임이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보람이 바로 젊은 사람들의 보람이에요. 이게 돕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 못해. 자기 살기 바쁜데 뭘. 그런데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재산을 네 것 내 것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서로 나누는 경제가 가능해졌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 먹기도 바쁜데
내 먹기도 바쁜데 운택해 나누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먹을 것도 겨우 먹을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누어 주려고 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넘칠 거예요. 거기다가 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뜸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나그네 인생 와가지고 잘 살았다, 이런 보람이라고 하는 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건요, 보람이 있어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습니다, 그 하나도 보람 없어. 아멘.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일해. 보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일하네. 이게 교인들이란 말이지. 우리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몰라,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 근데 천국 생활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천국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만드는 법을 여쭤보니까 나누고 섬겨라. 그게 나누고 섬기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5대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 나누고 섬김 사역이더라 이 말이지. 그걸 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우주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교양은 내가 짓겠다. 아멘 하는 사람만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요,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천만의 말씀. 비전을 쓰셔요. 비전을 쓰셔요. 사람은요,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생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 만드는 거요,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 오셔가 나가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 한 몸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저는 이 운동이 세계 교회를 살린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내 평생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난 그럴 만한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만나게 하실 때는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꿈꾸라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라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지. 지금까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살았다 하면 그거 이제 하지 말자 이거지. 비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겁니다. 근데 살려고 하면 주인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멘. 주인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기관을 주셨는데 그건 교회다. 아멘. 성경 전체는 교회 얘기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 천만의 말씀.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 사역의 책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뭘 그게 사랑이요? 사랑을 말이지 감정적으로 아주 천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거요.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게 그게 사랑이요. 죽어가는 가정 살리는 게 사랑이요. 가정은 다 죽어가는데 사랑은 그러면 뭐 할 거요? 그런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되는 건 뭐냐? 주님께서 하신 사역, 그 일을 하면 산다는 거지. 왜? 주인이 그렇게 해서 살렸으니까 우리도 그거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지. 아멘.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최고의 교육을 시키자.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뭘까요? 관계교육이요. 관계교육입니다. 우리 아이 안고 있는 엄마들 세상 교육 시키면요 다 뺏길 거요. 하나님 나라 교육 시키면 그 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거요. 함께 더불어. 이 교육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이게 IFS입니다. 근데 IFS 지금까지 엉터리로 했어. 지금부터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어요.
한 가정만 남아도 성경 그대로 해라. 내가 왜? 그 모델 케이스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IFS가 뭐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모델이다. 내 형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나에게 이 형편을 주셨다 해서 사명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말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은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관계교육, 그러니까 이 관계교육은 부모가 자녀한테 성경을 읽어줄 때 영원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성경 쇠말을 할 때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게. 자녀를 잃어버리는 교육이 아니고 자녀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중간에 제가 띄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면 이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 아니고 보람을 만들어내는 천국을 만들자 이 말이지. 아멘.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냐고요? 비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냐고요? 이 돈 가지고 지었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비전이 이 양인문교회 건물 지었어요. 아멘. 저는요, 이 비전이 이 타운을 저는 주신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 지체 모두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땅 위에서 기도합시다. 한 몇십만 평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만 땅 사요. 그 땅 사 짊어지고 가지 말고 이 세상 바꾸는데 투자해. 아멘. 그거 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지. 아멘.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도 한평생 살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도 한평생 살 거예요. 저는 이 보람을 한번 캐보자 이 말이지. 아멘. 그러려면 첫째 비전이 있어야 돼. 이 비전은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아이들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 환상 볼 것이고 늙은이들 꿈을 꾸시기다. 아멘. 이 시간에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일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해.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들려버렸어요. 벌써 이게 막 기대가 차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멘. 나는 뭐가 없어 못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아멘. 나는요 직장이 떨어져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장 주시려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건강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일 하면 건강 주신다. 아멘. 건강 주시려고 이 설교 들으라 한 거예요.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